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웃어야 돼. 하여튼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뭐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는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누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뭐 해결됩니까? 나 힘들어도 이렇게 묻고 이렇게 예수님도 좋아요. 나 예수 때문에 막 힘이 넘쳐요.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왠지 이렇게 좋죠. 나도 몰라요. 막. 너무 좋아요. 예수 때문에. 어차피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뭐 농사일 여러 가지 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인상이 이렇게 팍 쓰고 와요. 그러진 않죠. 최대한 그냥 서비스로 웃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웃음나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저 앞에서만 그 여인이 나타나도 가슴이 막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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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안 해요? 너무 오래돼서. 그건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건 안 해요? 나만 그런가 봐. 나는 너무 좋더라고. 막 저기서 막 오면은 그냥 어머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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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나도 몰라. 쿵쿵쿵쿵 뛰고 막. 이런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랑을 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오늘 집사님이 그냥 기도가 그냥 얼마나 은혜스럽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그냥 막 살아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분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예배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알죠? 내가 말 안 해도 알죠? 네? 알죠? 뭔 말이 필요 있다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죠? 고백하는 거 좋죠. 그냥 야 이 사람아, 그 사랑이 필요했어. 알잖아. 그것보다 사랑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산다고. 총각 처녀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당신 때문에, 나는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좀 넘쳐야겠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고 막 행복이 막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넘치고. 나도 이상하게 여기만 하려면 막 그 에너지가 그 뭐랄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안에서 다 이러잖아요. 이래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왠지 좋고 얼굴만 봐도 이렇게 힘이 나고 서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죠.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하고 늘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따라가기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합니다. 성령의 늘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영적인 힘을 내가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의지하고 낮추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늘은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뭔가 정말 마음에 오늘도 나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로 짐을 지며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1절에서 이렇게 10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엄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짐들을 내가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옆에서 다 알잖아요. 모습만 봐도, 행동만 봐도. 이제는 막 10년, 12년, 16년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 모습만 봐도 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말은 않지만은 눈빛과 행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사람이 손 한 번만 이렇게 잡아줘도, 등짝만 한 번 이렇게 딱 해줘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기도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막 힘들어서 어쩔 때는 막 아우성 치고 부리 죽고 기도하는데 아우 이렇게 떠들어 가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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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들면 잘하겠습니까? 주야.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하염없이 울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주야 주야 주야, 이게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저렇게 고략을 쓰는 거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가버려.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펑펑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위에서부터 막 부어주시는데 누가 울지 마, 그냥 시끄럽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야 주야 주야, 목사님은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서포트 해주구나, 서포트 해주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물을 갈기갈기 다 육체가 만시창이 되는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사랑을 덧입는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역동이 일어나는데요, 전하라 하는데, 자랑을 하는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14절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할례를 강조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런 유혹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좀 흡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 아까 계속 말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려요. 내 안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활력이 넘친다니까.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어떻게 되죠? 내 지정의 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안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겹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정체를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오늘 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사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죠? 저기 또 띄었잖아요. 저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 사사기에 보니까 정말 아들이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우리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 거 어떻게 해요? 돈을 이렇게 훔쳤다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해한다라고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복을 받겠다라고 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집안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학부를 과정 마쳐야 되고 대학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합동층은 강도사 고시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예,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 계단 이 기초부터 이렇게 신앙을 잘 다져가야 어떻게 죠?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분이 구역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자가 돼요.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장이 되고 어떤 그 구역을 담당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뭐라 했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뭐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동네에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 마가복음 6장 6절.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또 길거리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산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점심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비유로 막 얼마나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 어머니가 뭘 한 권을 주셨다고 그랬죠? 네? 이걸 한 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책 안에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책에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생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돈을 남겨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한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나를 만든다니까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없다면 목사님이 좋고 원장님도 좋고 또 지체간에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는 자녀의 가는 길을 정말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니까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이 내 아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난 사람도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어요. 딸들만 보면 눈물이 나와. 예,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것이 평탄치가 않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예수를 다 부인하고 예수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교체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조그마한 것이 지금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얼마나 약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은지나 이런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인구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슬람은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이슬람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이슬람 하려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서서히 땅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이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들은 그 뼛속까지도 뭐가 들었다고 그러죠? 알라.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뼛속에 나는 예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괜찮은 게 괜찮아요. 어쩌려 그냥 다 주눅들지 마시고. 진짜 괜찮다.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 한다니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늘 그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있잖아요. 청년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다 목회자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금식하는 어머니, 저녁때나 나 같은 아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을 벗삼아서 성전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진급이 되고 이런 감정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더라고. 막 눈물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에게 버린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머니 아버지가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어떻게 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 부르면 그 힘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더라고. 녹아져요. 전화에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거 들으면 막 힘 안 나요? 나는 힘이 나더라고. 아들 좋은 날이 올 거야. 힘을 내. 나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전화 주면 가슴이 막 찡해요. 아들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의 영원한 지원군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또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보이지 않게 정말 배우자는 여보 힘내. 몰래 카메라에서 보니까 다 짰어요. 짜.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그 아내가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이번에 잘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얘들 대학교 등록금도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직장에서 전화 가지고 남편 잘렸습니다. 몰래 카메라 하는데 그 여자가 막 그 남편 앞에 앉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여보 이번 기회에 좀 쉬세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잘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리지.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내가 여보 괜찮아 좀 쉬어 이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다고 하신 분은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눈에 쌍불을 켜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 아우 깝깝해 막. 우리 이번 기회에 갈라서 도장 찍어 그냥.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을 위로해주고 아니야 여보 또 다른 게 찾으면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레벨이
막 바가지 긁지 말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은 어떤 스승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울림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성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가슴 조일 때 같이 조이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런 분이 우리 최양락 원장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누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교회에서. 저는 잊지 못할 스승은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가자마자 이 정도, 신안 정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캄캄한 그 모래사장에서 4km가 돼요. 모래사장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잡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 속에는 얘가 이제 예수 이제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구절절히 막 나를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녹아져 버렸어. 나를 진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신앙으로 바른 길로 교회 가면 늘 친절하게. 또 자기 집으로 아가씨였어요. 교회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아가씨 선생님이 교회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라면도 끓여먹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정말 그런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가정 속에 나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신앙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기도원의 원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고아이기 때문에 성격이 난폭해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불쌍한 이 아이에게 옷을 사줬어요. 근데 옷을 사줬는데 이 옷을 갖다가 안 입고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 거예요. 또 2차례씩이나 옷을 사줬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옷을 갖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에게는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지 말라.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네가 옷을 찢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거, 교회에 꾸준하게 나올 것을 나와 같이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을 그 아이에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 말썽꾸러기 이 소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모리슨 선교사. 이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누구 때문에요? 그 교사 때문에. 정말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불가능한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아이를 사랑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죠?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누구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저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쏟아요. 분노를 쏟아. 그러나 끝까지 아비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쉽습니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내 배에서 태어났을까?
이럴 때가 많죠.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어떻게요? 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흉악한 살인범 지존파도 어떻겠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돈을 갖다 주고 용돈을 주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아무리 흉악범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악함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불신의 색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강팍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녹여버린다니까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위대한 부모. 여러분은 다 우리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의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스승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위대한 스승은 헌신과 사랑,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로 부도가 나고 내 인생에 쫓기는 인생,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분을 찾아, 은혜자를 찾아왔어요. 예, 내가 살려고. 그래 안 해요? 내가 살려고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내가 살려고 왔어요. 여러분, 사랑에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갈망이 있었어요. 저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장님이 정말로 여기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왔을 때 애로운 모세야, 애로운 모세야, 그냥 막 눈물로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영적으로 보시고 다 한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니까요. 바뀌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지만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사랑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 사랑이 나오지, 예수가 나오지. 내가 바등바등 혈기가 있으니까 아직도 그냥 건장하니까 내가 나오고 예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확 죽어버려야 죽어버려야 누가 뭐라 해도 주야 그럴 것인데, 누가 뭐라 하면 쌍문을 키고 이렇게 고개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틀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교육은 결국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만 현실은 참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정말 어두워요. 늘 매스컴에는
여자가 그냥 보험 타먹겠어. 남자를 그냥 죽여버렸다. 여자는 무섭다. 또 남자는 또 여자를 보험 타먹겠어 이렇게 죽였다. 그냥 별로 말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이런 철학이나 이런 그 사상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이 목회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선배잖아요. 목회 선배잖아요. 그래서 목회 선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교인들이 뭐 시험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바울이 다 서신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영적인 스승 누구? 바울을 잘 만난 거죠.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것이고 왕 앞에 설 것이고 너희 민족 앞에 설 거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디모데는 그 영적인 스승 바울을 잘 만난 거죠. 잘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탁 닿는 순간에, 터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습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간격, 죄 없으신, 안전하신, 흠이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처럼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이 천하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이게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오면 주체할 수 없다니까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간격에 성령이 엄청나게 나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그 간격에, 구원의 간격에, 그 복음의 간격에 어떻게 해요? 흐느낀다니까. 흐느껴요. 나를 위해서 죽었대. 죄 없으신 분이, 안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 갈보리에서 흠모할 모양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엉망진창, 육체가 다 망가져 만시창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있으나마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미지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뭔가 미지근해. 3년, 2년, 20년, 15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말도 안 해. 답답해. 늘 공고해. 뭔가 짓눌러 있어. 뭔가 보이지 않아. 내 문제는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은 나를 살만 나게 한다니까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나를 눈물 나게 해요? 세상 지식이 나를 위로해줘요? 세상 지식이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만 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어떻게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입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자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형수 같이 악랄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나는 살인마가 아닌데, 내 인생에 내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 인생에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고, 어찌하여 흉악범이 되고, 어찌하여 사람 딸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개짐승, 악마,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인간들은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악마의 자식이에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는 그 생명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 사회가 봤을 때는 저는 인간 말종, 악마.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살인만 할지라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한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형수지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전도하잖아. 난 이런 사람이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대요. 세상에서는 법으로 어떻게 해요? 형을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면 빨간 줄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버려진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거듭당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짠! 이렇게 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람을 향했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영원토록 지옥갈로.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외치면 파급 효과가 더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에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깊은 그 산골짜기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흰 수염을 한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까? 할아버지가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신지 않고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정말로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신발을 신지 않고 그 아들을 덜썩 이렇게 안았다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아버지들도 섭섭하니까 아버지들도 최고 교육자예요. 아주 그냥 최고의 교육자. 제가 오늘 저녁에 영상을 하나 띄워주려고 그래요. 정말 최고의 교육자는 누구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은 아까도 소대에 말한 것처럼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나고 똑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메시를 받아도 어머니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래 안 해요? 내 아들이 딸들도 이야기해줘야지. 딸들도 최고야. 얼마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간장을 먹여도 공부해 나 공부 안 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 나 어떡하라고. 그냥 운동만 하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엄마 말이 정확하게 맞더라고. 엄마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 장가 갈 때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씌어가지고 다 좋게만 보이거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야, 저거 쓸만하다. 에이, 틀렸어.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장가 가서 평생 후회하지 않더라고. 내 말이 맞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령한 스승은 우리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죠? 정말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 자기들 살겠다고 예수님을 호환장담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조주까지 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수와 연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눈물로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권면하고 신령한 것으로 교훈하시고 따르도록 하시는 참 스승이 이셨다는 거예요. 참 스승. 여러분, 참 스승, 참 목자 예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각종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얽히셨습니까? 거꾸로 졌습니까? 거꾸로 졌어요. 거꾸로.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서 S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인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어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참 스승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저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다 사명을 어떻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 쫄아있고 무수하고 공포에, 죽음에, 두려움에,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선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제자들이 다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목사님, 성도는 목사님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봉헌 찬송가 216장